받은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에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늘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또 파괴하려고 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또 교회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들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공격,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전 시대에도 늘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파 선조들은 이러한 세속주의나 또 인본주의의 공격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혁파 선조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개혁파 선조들이 이 가정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날마다 힘쓰고 또 말씀을 날마다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또 바르게 단호하게 지도하는 이 개혁파 선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에서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맺은 다윗의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당시 회막과 또 놋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곳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솔로몬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1,000번제가 어떠한 제물이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많은 그 제물들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큰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기브온 산당은 그러한 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열왕기사 3장에 보면은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의 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송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솔로몬이 누가 악한 자이고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분별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열왕기상 4장 상반부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뒤에 이제 이 중앙 관료들을 합리적으로 바르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합당한 자를 세운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또 지방 관료들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통치하는 이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총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언을 3,000가지를 짓게 되었고요. 또 노래를 1,005편이나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솔로몬이 이러한 잠언을 많이 짓고 또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느냐?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이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3,000가지에 되는 잠언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바르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 열왕기상 8장부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분열돼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받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이러한 은사와 지혜를 하나님께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윗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4절 말씀에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솔로몬이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한 뒤에도 하나님께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그냥 제사를 잘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또 초하루마다 정한 절기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마다 하나님께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역대하 8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찬송하게 하고 또 수종 들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르게 말씀대로 진행되게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미 공급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6장 17절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런지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으로 삼으시고 명예로 삼으시고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규례에 율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를, 이러한 찬송과 명예, 영광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혼을 감당하는 부모이고 또 교사분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맺는 교사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려신학대학원 박신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사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경험하는 것. 거듭남이 바로 중생이라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중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기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가 중생을 해야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이 믿음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이 사람도 중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하지 않았다면, 중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자를 중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교사의 기초는 중생한 자로서 중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자를 믿음을 세우고 또 훈련시키고 이 자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이 사람도 중생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중생하도록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어서 이 교사의 중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중생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또 중생했지만 중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써 이 가정과 또 교회에서 이 맡겨진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교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먼저 중생하는 일이고 또 중생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 박신우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혼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주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생을 하였는지, 우리가 진짜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6절 말씀해 보시면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언약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추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 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이었지만 그 전에도 지혜의 사람이었고 또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왕으로서 그런 역량이 있었던 솔로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과 꿈에서 만나면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자,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로 직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공급해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은사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능히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기도와 또 도구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과 또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하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자 가운데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이 영국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 당시 영국에 버려졌던 많은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특별한 게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했던 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일단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목사님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개혁파 전통에 따라서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목사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강조했던 목사님인데요. 이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매번 강조를 하면서 월요 기도회를 매우 강조를 하였고, 주중에도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늘 구했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의 사역을 능히 바르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는 자에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또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고 깨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도움을 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요구하고 송사를 분별하고 분별하는 이러한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선했던 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습니까? 자,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송사를 분별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지도하고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심으로써 단순히 솔로몬만 잘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능력이 많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또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고 또 맡겨진 영혼과 씨름하면서 당연히 고난을 겪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수고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생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뻐하시고 그 고난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공동체를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몸이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마다 이 찬양팀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참 우리 금호교회의 참 그런 미래와 또 금호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금호교회 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모으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이러한 이제 선생님들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초등부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마다 이제 토요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모으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오게 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고 마음을 내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선생님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부서들이 세워지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수고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내고 주의 나라를 위해 다짐하고 그렇게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힘쓰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터를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스스로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가정과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물론 열매도 있겠지만 또 참 답답한 일이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겸손히 가정에서 기도하고 겸손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선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헌신하기를 힘쓰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 영혼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올 한 해 능히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